점심에 고 최용걸 집사님 입관 예배를 드리고 오는 차 안에서 이제 담임 사모님과 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저희도 그때 우리 동역자 신동호 전도사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 지 얼마 안 됐고, 또 사모님과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함께 또 슬픔을 나누면서 그때 사모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장래, 죽음, 이거에 대해서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다. 사모님이 그때는 참 동의를 못했다. 병에 걸려서 죽지. 그럼 어떻게 죽는가? 그런데 사모님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암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뭐 심장마비나 또 사고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이 그렇게 죽는 모습들을 보고 결국 사모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저도 담임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깊이 공감하면서 저도 그렇게 여깁니다. 바로 우리가 병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삶도 결국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은 비극이죠. 우리는 여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죽음은 비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두 차례 제가 장례식장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사무실에 있는데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은 한 집사님이 계셔요. 오늘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죠. 새 생명이 또 이렇게 나요. 이 죽음과 또 새 생명의 탄생,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가장 완벽한 때를 아신다는 것. 우리는 거기까지만 그것을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사울 왕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왕이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는데 오늘 17절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에서 나오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냐? 누구보다 겸손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목받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 짐꾸러미 그 사이에 숨어있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사울 왕 자신도 스스로 너무나도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이 전의 내용의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18절에서 또 언급하듯이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한 민족, 사울 왕에게 너는 이 아말렉 민족을 다 죽여버려라.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또 모든 가축들까지 다 치라. 다 죽여라. 다 진멸하라. 이것이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이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좀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잔인한 명령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이처럼 철저하게 완벽하게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시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근거 없이 무고한 이 백성들을 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또 이 민족을 구출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그런 나라로 세우고자 이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 고된 일정 가운데 잊을만 하면은 후미에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고 노략질했던 그런 악한 자들이 있어요. 왜 제가 악하다고 평하냐면은 후미는 이스라엘 그 무리 중에서 후미는 누가 있었냐면은 몸이 이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 연약한 자들, 이 연약한 자들이 이 후미에 있었습니다. 그 약점을 골라서 그들을 쳐서 노략질했던 자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아말렉 자손의 이 악행을 하나님 자신을 향한 대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것을 작정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아말렉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어떤 즉흥적으로 어떤 순간적인 괘씸 이렇게 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애굽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제 사울 왕 시대에 그것을 실행하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방금 봉독해 드린 것처럼 이 아말렉에 대한 이 악행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정말로 많은 시간을 인내하신 거예요. 기다려 주신 거예요. 봐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은 가장 마지막에 결국은 심판의 칼을 뽑아든 것. 그리고 이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사울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이 아말렉, 모세로부터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예언을 사울 통해서 이것이 실현이 되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것을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3절의 내용을 보면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남녀, 노소, 가축까지 다 죽여라. 여기에서 말씀하신 진멸하라. 이 단어가 헤렘입니다. 헤렘. 이 헤렘, 이스라엘을 보면은 지금까지 크고 많은 무수히 많은 전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투들 가운데에서 유독 하나님이 헤렘,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전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 명령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진멸하다. 일반적인 많은 전쟁, 전투가 있지만 이 헤렘 전쟁은 성질 자체가 달라요. 왜냐하면 헤렘은 아주 엄중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과 전쟁, 고대 근동에서 신들과의 싸움이다 이런 인식이 분명히 있었지만서도 이 헤렘은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헤렘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헤렘 전쟁을 준비하게 하고 이걸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서 모세 때부터 나온 그 예언을 실행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고, 또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다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림 전쟁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다 지켜져야 돼요. 그 중에 특징은 진멸입니다. 남녀노소 다 죽여요. 가축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이제 전유물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림 전쟁의 특징은 여기에서 모든 집기들, 가구들까지 싹 불살라서 버리는데 금, 은 이것은 다 모아서 성전에 바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전쟁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내가 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자는 도구로서만이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실제로 이 헤렘 전쟁에서 대표적으로 아간이 이 물질을 탐하다가 죽은, 심판받은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헤렘은 하나님께도 또 우리 인간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사울에게도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헤렘, 이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 결과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대승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떨어지고 사울은 이제 싸울 사람들을 모읍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20만 명과 1만 명, 총 21만 명 정도가 이 전쟁을 위해서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전쟁 후에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유추해 봤을 때, 또 전쟁이 끝나고 사울 왕의 그런 말하는 그런 어조의 느낌을 봤을 때 이 전쟁은 아주 큰 대승으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21만 명이 모였고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 같은 아말렉, 그들을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그리고 크게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축배를 들겠죠. 더군다나 그동안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게 했던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을 완전히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벅찬 기쁨, 감동 이런 게 있겠습니까? 이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는데 아마 모두가 축배를 들진 않았겠지만 마치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것인데, 그런 분위기에서 단 한 사람만이 그 분위기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21만 명이 아마 넘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적을 수 있는데 모두가 큰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왜 사무엘은 이처럼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15장 1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21만 명이 기뻐할 때 단 한 사람만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짙은 탄식, 후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 말을 따르는 민족이에요. 이 전쟁이 왜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전투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이곳에 있는 21만 명의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몇 명이요? 단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감정, 기분 이것이 고조될 때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요. 헤아려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부르짖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 시대에도 정말로 희귀했어요. 오늘날도 몇 명이나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세상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헤아리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헤아리고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슬픔을 함께 위로하며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어요. 헤렘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이제 나의 자유의지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행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울에게 분명한 그런 명령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지 못해요. 오히려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울에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을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이것을 진멸하지 않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남녀노소 모든 생명체 진멸이에요. 그리고 모든 가축까지 다 죽여야 돼요. 완벽한 심판.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뒀고 또 짐승 가운데에서도 아주 건강하고 실한 것,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은 살려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책망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해요. 사무엘에게 변명을 합니다. 왜 하나님 명령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르지 않았느냐? 분명히 사울도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즉시 지체하지 않고 백성들을 다 소집해요. 그렇게 해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나가서 전투를 시작해요. 사울은 아마도 알았을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 이전에 여러 차례 책망받은 바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회다라는 것을 사울 왕도 스스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 않아요. 사로잡았어요. 왜 아각만 살려놨을까요? 자비심 때문에? 그렇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야죠. 아마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각을, 그 왕을 살려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과의 대화에서 이 가축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빼는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숨기지 말았어야죠. 나중에 짐승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 탈로 나잖아요. 이것은 그 뒤에 했던 변명에 불과해요. 사울이 그 당시에 가축들을 왜 살려놨을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전투를 했습니까? 전투를 하면은 군사력이 필요해요. 그 당시에는 이른난 용사들을 용병으로 돈을 주고 고용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사울은 그것을 대비해서 이런 물질을 확보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가 어찌됐든지 변함이 없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이것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무엘과 사울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사는 우리가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사와 순종,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지금 사울이 한창 활동할 때, 또 그 이전에 사무엘 우리가 초반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주지 않으셨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기는 어떤 시기인지 아십니까? 이 백성들의 죄가 강력한 시기, 범람한 시기, 인간의 죄가 부패하고 가득 찼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극도로 희귀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으면은, 죄가 차고 넘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집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때 무엇을 합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죠. 제사. 온갖 정성, 준비를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대로 이제 방향성을 가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제사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정말 분명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청종이에요. 저는 사울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을 어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기에게 준 기회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어요. 나에게 마지막 기회면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입니까? 필사적이겠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청종이 빠졌어요. 청종이.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진멸하라잖아요. 진멸하라. 그것을 정말로 깊이 있게, 무겁게 그것을 붙들고 청종했다면 진멸했겠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는데 청종이 빠지니 큰 틀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불순종.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 이건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패망이에요. 결국 왕권을 빼앗기고 패망하게 됩니다. 사울의 집안 전체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삶,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청종해야 돼요. 이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씨름하시고 전해주시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계속해서 한 번씩 계속해서 약간의 경고 어린 메시지를 줍니다.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 말아라. 설교자는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야지 자꾸 은혜 끼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저희에게 계속 주세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보면 저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면 커왔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부족한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은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는데 결코 저희는 가볍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준비하고 이것을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것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씨름해요. 이것이 우리 교육자들의 자세예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붙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교자에 의해서 은혜를 받는다, 설교자에 의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거 정상적인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그런 설교들이 범람하는 그런 시대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자에 의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 설교자에 의해서 은혜를 못 받아? 이게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요? 물론 그 영향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청중, 여러분들의 자세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청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되어도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바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성경의 말씀이 낭독이 되는 그 순간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간절히 갈급함으로 사모하시고 그 말씀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바로바로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청종하는 자세예요. 이렇게 말씀에 은혜 받고 이게 충만해야 우리는 다시 세상에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사울이 불순종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 거역한 거 절대 아니에요. 사울에게 청종이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었으나 그게 불순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세상에 나아가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